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힘겹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도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어 용기를 얻어 모든 것 잘 해결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살이에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 드리러 왔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부르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는 사실은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이어지는 과도기 때 활동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꾼, 그것이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은 제사장이에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사사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고의 통치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왕은 아니지만 그 민족과 민족에 어떤 여러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처리하고 해결하는 그런 역할을 사무엘이 맡았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왕과 같은 위치에서 이 백성들을 다스려 나갔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선지자, 그리고 제사자, 또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기도와 사무엘이 세운 그 왕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나갔을 때는 언제나 승리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그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그의 믿음은 그의 기도로 나타나는데,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나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보이는 그의 믿음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즐겁고 또 누구 때문에 기쁨을 얻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한나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즐거움을 얻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기도에서 얻은 사무엘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사실 한나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편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자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엘가나와 분인나 사이에는 자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인으로서 마음이 상심되고 그 당시에 내가 이 집안에 여인으로 들어와서 내가 할 일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을 이야기를 하는데 한나가 자기가 구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나에게 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과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한 말이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의 고침을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인간 삶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받았다든지 그냥 뭔가 해봐야 되는데 꽉 막혀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열렸다든지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었든지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무엇인가 그걸 얻은 것 때문에 지위를 얻었든지 명예를 얻든지 재물을 얻든지 또는 권세를 누리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고 그와 같은 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인격을 가진 존재인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그분을 함께 좋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그분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의식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나가 그렇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 얻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한나의 기도에서 나타난 그의 믿음을 보면 여기에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들 사무엘을 낳기 이전에는 이 아들을 낳지 못한 일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수치 속에 지냈는데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신 여호와로 인하여 또 이 자식을 얻음으로 인하여 내게는 영예와 능력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가 수치심을 느낍니다. 소외감을 갖습니다. 때로는 열등의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죠. 떳떳함이 생깁니다. 수치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뿔을 높이신 나로 명예롭게 하고 나로 힘있게 하신 삶의 의욕을 갖고 용기를 얻게 하신 것은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뿔을 높이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일마다 모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일생에 관해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님의 어떤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죠.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 장관 랍사게와 함께 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들의 편지를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간구하죠.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적군의 편지를 성전에 올려놓고 하나님 이거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몸에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했어요.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십니다.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한 번에 멸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히스기야를 15년 생명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주변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오는 거예요. 축하하러 와서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칩니다. 그때 그 사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이렇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이렇게 은혜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높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공과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의 공과를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도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히스기야가.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이 나라를 봐라. 그러면서 그 사신들에게 은과 금과 보석을 자랑합니다. 무기고의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이 막강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한 게 뭐냐? 내가 자랑한 그 모든 것을 그걸 본 바벨론에게 넘길 것이다. 훗날 바벨론이 이 모든 것을 싹 가져가 버리고 나라를 점령해 버려요.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면 자랑한 것 때문에 결국 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보다 뛰어난 재능이 있으니까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줄로 알고 그 재능으로 인해서 주님을 높여야 여러분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 자기 힘으로 얻은 것처럼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요. 힘이나 재물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또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자랑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 모든 건 허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처자나 전토나 아들이나 딸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금세에서 100배나 얻고 핍박을 겸하여 얻으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나의 믿음으로 변하고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한나는 내 뿔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내 잃어버린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라고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내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을 크게 열리게 했다. 이것은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한나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할 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고 보니까 입이 열렸다. 벙어리가 된 자에게 주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외쳤을 때 말하지 않던 사람이 말하게 되었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찬송할 줄 모르는 사람이 찬송하게 되고 전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입이 열린 사람이죠.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면서 입이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면 입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다면 여러분이 입이 열려서 여러분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나의 기도 속에 나타난 그의 믿음은 3절에 나와 있는데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니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행동을 달아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는 저울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달아보는 저울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신앙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맡은 일에 그래서 여러분이 충성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으시길 바라요. 한나의 믿음은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한나가 울었던 것, 그 눈물이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려졌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의 양이 금향로에 담겨지는 그 무게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으로 그는 외쳐요. 사람은 몰라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지.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은 아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감독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대 위에
언제 달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시험을 당할 때,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저울 때 올려놓고 네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저울 때에 달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능한 뱃사공이냐 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건 평탄할 때는 몰라요. 노를 누구나 다 저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홍수 날 때 노 젓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숙련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저울 때 위에서 만족할 만큼 무게가 나갈 수 있는지 언제 드러날 수 있느냐? 시험 당할 때. 언제나 우리는 시험을 만나면 두 마음으로 갈등에 빠집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를 갈등하게 해요. 그런데 그때에 깨어있고 말씀에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생 공락을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성이 약한 상태에서 시험을 만나면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내가 뭐 신앙생활 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그냥 포기해서 이게 결국 시험 때에 올라서 하나님이 그 저울 때에 달아보시는데 넘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는 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기쁜 마음이 아니고 억지로 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결국 저울 때 위에서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전에 잉태하지 못하던 자들은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식을 둔 자는 쇠약하더라. 이것은 역전된 새로운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유족하던 부자였던 사람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가난하게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는다. 잉태하지 못하던 임신이 되지 않던 자는 자녀를 일곱을 낳았다. 한나는 전에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일곱 자녀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친 이후로 자식을 더 낳았잖아요. 일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 사무엘까지 6을 낳았어요.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던 한나가 6남매를 낳은 겁니다. 결국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열매가 없고 지금은 내가 공부한 것 같고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참 어떤 면에서는 멸시를 받는 것 같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어려운 이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한나가 아이를 낳기 전에 번민에 쌓이고 번뇌에 쌓여서 울면서 몸에 경련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신 6남매의 자녀를 낳게 하신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혹시라도 시험을 받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나타난 한나의 믿음 6절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운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질투해서 일으키시기도 하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시기도 하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도 하시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찬송하며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인간의 생사하고 죽고 사는 것,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 10절에 보면 한나의 믿음이 나오죠. 이 한나의 입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왕, 거룩한 왕, 다윗이 왕으로 성장될 것을 예언했고 그 다윗은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표현되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나올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믿음을 갖고 살면 육신에 필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신령의 세계의 비밀도 알려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거룩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날 이 한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만족함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한나는 공고하고 어려운 때에 그냥 세상 사람처럼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세상 속에 허탄한 마음으로 한숨 짓고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시험이 올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분노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토로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는 자신의 공과로 돌리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귀한 복으로 이끌어 주신 것처럼 그의 자녀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어떤 후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푸념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의 전에서 기도함으로 한나와 같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시험을 받게 되면 좌절하고 낙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한나와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 세상 속에서 한숨 짓고 푸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한나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305장. 자
보입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강의로 보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1부, 2부 정상적으로 드리지만 금요 기도회는 성경학교 관계로 어른 성경학교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46회 남신도의 전국대회가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는데 혹시 참석하실 분은 남신도 회장님 손춘봉 장로님께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금주 봉사는 사교구이고 다음 주는 구역회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이호일 장로님 이사 신방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이영민 청년, 강옥주 권사님, 손춘봉 장로님, 양일순 권사님, 김종길 집사님, 구대석 집사님, 김유순 권사님, 1학기 안전운전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권성봉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큰 사랑을 이 시간 힘입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린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늘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과 사업과 직장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형통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속에서 이들의 감사의 제목이 변함없이 날마다 그 조건들이 넘쳐나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정예물 기억하시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불제를 드린 귀한 손길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되 그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축복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언제 어느 때든지 주를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앞길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